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사이에 놓여있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아득한 시간이죠. 그 아득한 시간을 뚫고 들어가서 그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성경 텍스트, 문자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4절 중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2절, 13절과 14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선입견 없이 그냥 그 말 자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도대체 흑암의 권세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4개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 속량, 그리고 죄사함입니다. 이 속량과 죄사함은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 그냥 3개로 봐도 됩니다. 이 문장을 줄여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더 줄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몇 가지 다른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지만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 죄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뭐 듣기는 듣는데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실제 리얼리티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실제에 직결되는 거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표현은 추상적인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삶의 실제들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 사태를 눈치채지 못해서 그건 뭐 종교적인 관념이야, 종교적 덕담이야, 이런 정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밤 밤하늘이나 등등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보기는 보는데 나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종의 우주 천문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우주의 실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우주 천문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선 본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네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흑암의 권세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권세로 보입니다. 거짓말, 분노, 폭행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 속한 목록이 종종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하에서 육체적인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열거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를 그런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일들은 양심과 상식의 차원에 속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살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 자체를 흑암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궁극적 차원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무지한 게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인들에게 그런 행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건데 그걸 어쨌든 아니까 그걸로만 세계를 이해합니다. 옛날보다 오늘 우리의 지식이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확장해 줍니다.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귀신이라고 안 하고 정신병이다, 조현병이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전염병이 옛날에는 흑사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등등등등 여러 전염병들이 옛날에는 악마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학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세균이, 균이 그런 거를 전염시킨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악한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밝혀진 다음에는 식기와 먹을거리를 끓여서 먹으면 돼. 그래서 그때 극복된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전반기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회가 있어요. 오늘도 좀 앉아 계신데요.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지는 나옵니다. 압니다. 제가 들어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지하 예배당에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같은 교우가 됐는지 그 현상 바깥으로 드러낸 건 알지만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관계도 그렇고 왜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우리 사이에 왜 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신비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걸 흑암이라고 합니다. 인식, 뭐를 아는 거요. 그것의 절대적인 한계를 우리는 안고 삽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돈벌이부터 시작해서 예술, 학문활동과 연예, 오락, 여행 등등 그 모든 행위들은 나름으로 우리들에게 인생에 만족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는 사람이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 일이에요. 그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마치 어디 스마트폰에서 조사해서 맛집 찾아와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궁극적인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뿐이지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별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고단하게 먹고 사는 이 현장이 그런 문제를 생각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재미있게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과 체제가 기독교 신앙보다 이런 점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상투적인 표현이긴 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즉 행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 생활은 자신의 실존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되는 것들이 다 인간의 실존인데 이 실존을 절체절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성립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나고 나 아는 것도 많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전 좋은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본문은 흑암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려요. 그거 뻔한 이야기. 이거 뻔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삶에 대한 통찰이고 방향제시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생명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어떠하다.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어떠하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창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생명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노래, 찬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찬가를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듯이 예배의 의식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술부터 시작해서 15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진술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마지막 9절인 20절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는 생명과의 화해입니다. 화해는 불화를 전제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화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즉 생명과의 단절인데 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아들을 믿는 것과 동시에 아들에게 일어난 운명을, 그의 삶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곧 골로새서 1장 14절이 말하는 죄 사함입니다. 제가 곧 설명하게 될 텐데 이 죄 사함,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인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아무개에게는 어릴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 이 아무개가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통이 없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우정과 사랑과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이 김아무개는 중간에 다른 친구를 넣어서 자신의 진심을 이 아무개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정성을 담아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친구는 그 김아무개의 마음을 이제 친구에게 또 전한 겁니다. 이 아무개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정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비유보다는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쓴 그 비유인데, 그거보다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가 더 적합할 듯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챙겨서 다 써버리고 돼지 농장에 가 살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나는 가서 종으로 살겠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또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왜 그랬냐,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 이런 방법 없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축제 열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아들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와서 말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양쪽에서는 더 이상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한 겁니다. 즉 죄 사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금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생명 충만의 삶입니다. 자유의 능력이고 평화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죄의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서 요즘 수요 성경 공부에 쭉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5장 공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를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제가 앞에서 읽은 거는 새번역 한 번 읽었고요. 가끔 공동번역도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다른 영어 평양말 대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고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별로 평양말 이게 느낌은 잘 나지 않네요. 다른 데 좀 나는데. 그리고 뭐 말이라고 하는 게 문자로 쓰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건 뭐죠? 어조 이걸 이제 평양식으로 해야 나는데 평양에서 오래 살던 학자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안에 잘못한 거 다 용서받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맨날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 이건 또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늘. 거꾸로 죄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욕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잘난 사람들이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은데 상당한 경우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책임지고 살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의미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책임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가 부모에게 당장 난 지금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지금 자기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생활을 하면 됩니다. 거지처럼 살면 돼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거지처럼 삽니다. 우리 영혼이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손을 벌리고 삽니다. 늘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늘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삽니다. 영혼이 궁핍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죄사함은 삶의 가장 궁극적인 실제 리얼리티에 속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이걸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구입니다. 지구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 조건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가끔 우주 공상 영화에 금성이나 화성에다가 이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서 미래에 이제 살겠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성이나 화성 우리 지구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다가 아주 대단히 거대한 유리 온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과학적으로 산소 만들어내고 탄소 만들어내면서 지구와 거의 비슷한 생태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1억 년 후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구의 생태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어도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지구의 생태 조건에서 사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 방식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용서입니다. 여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여러분들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죄 사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미 결론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한 조건들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가족,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단란한 가족, 건강, 직업, 친구 등등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 염려. 죄 사함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조건을 하나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난입니다. 가난. 저는 이 문제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죠?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비현실적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안 그렇습니까? 가난 자체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겁니다. 넉넉한 생활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생명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영적인 촉수를 맞추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가장 궁극적인 복이죠. 다른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에 대한 호기심,
기대감이 가득 찬 삶, 그거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재물에 자신의 운명을 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1년 재정이 현재 8천만 원 내외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그거 쓸만하다 하면 된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현재보다 100배가 늘어나서 80억 원의 1년 재정으로 늘어난다면 신경 써야 될 일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교회다움을 잃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재정을 허락하실 겁니다. 조금 늘어나도 좋고 좀 줄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죄의 사함이 그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은 제가 더 강조하지 않으면 되죠.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더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설교 시간에 더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과수원에 가서 어릴 때 따먹은 거 회개하고 그런 걸 자꾸만 죄의 사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정하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는 탕자의 비유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 잘못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으니 이것은 곧 생명 충만하게 살아도 된다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인정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체제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요.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체제를 통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세상 일로 약올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거나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일로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들을 통한 속량과 죄의 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문자로만 알았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나 세상의 상식과 교양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즉 죄 용서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지나가던 구절들인데 또 이 종이 두서없이 전함으로써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들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다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이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작은 믿음 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빛에, 구원의 음성에 눈과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